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조선일 목사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다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선물 받으실 때? 기쁘죠.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정성껏 선물을 고르고 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주는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또 선물을 해줄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물 해주는 사람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내가 해준 선물을 그 사람이 잘 사용할 때, 기뻐하고 좋아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선물보다 그 선물을 준비해 준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정성과 그 감사하는 그 마음에 더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물도 좋지만 그 선물을 나를 주기 위해서 정성껏 마련해 주는 그 마음들, 고마워하는 마음들, 또 이렇게 선물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할 때 더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 받고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해준 사람을 늘 생각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선물을 준 사람 또한 누구보다도 흐뭇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은사에 관한 본문인데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령의 은사란 성령님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근데 만약 여러분 선물을 받고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을 받고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제 넥타이 보이십니까? 좀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해 주신 분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왜? 자기가 선물해 준 것을 이렇게 사용할 때 가장 기쁜 거죠. 선물해 준 사람은. 근데 선물을 해줬어요. 성령님께서 선물을 해줬는데 사용하지를 않아. 각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성령의 은사를 팍 부어주셨는데 또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정작 그 은사를 전혀 쓰지 않아요. 땅속에 묻어버려요. 성령님 기뻐하실까요? 네,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쓰기는 써요. 어떤 사람은 쓰기는 쓰는데 성령님의 원과는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써요. 성령님은 분명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라고 쓰라고 주셨는데 은사를 받자마자 마치 그냥 자기 것인 양, 자기 능력인 양, 자기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막 나가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령의 은사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용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신령한가, 초자연적인 특징을 갖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성령의 뜻과 부어봐야서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온통 자기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만 활용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대신에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교회 역사들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받은 기막힌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막 병 고치는 막 신유의 은사, 또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데 사용해가지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사이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듯이 활용하지 않는 것 역시 은사를 나쁘게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태도입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버리는 것. 분명히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이기적 자기 중심성과 태만과 게으름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인데 정작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으면 전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속한 모든 지체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은사를 힘써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되고 강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들이 있어야 할 곳에 바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면 이 검지가 잘려져 나가버렸다 그러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이 유기체적인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눈이든 귀든 발이든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의 시력을 따라서 자동스럽게 발이 걸어가고 손이 자기 할 일을 하듯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만 앞장서서 끌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 보기만,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참여하는, 물론 세우신 직분자들, 리더자들도 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어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놀라운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의 부흥 때에 80세가 넘으신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도 굽었고 장애도 있었지만 부흥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할 일이 별로 없죠.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부흥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자기 교회의 부흥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지역의 각성을 위해서 한 목사님에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두 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할머니들의 기도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소중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잘하나, 많이 가졌나, 많이 배웠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 부르신 바대로 목적이 있고 쓰임이 있고 은사를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합당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대적인 우월함이나 탁월함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사람이 모두 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절대적인 존재다,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또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잘나고 뛰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다른 지체가 없다면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지체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의 은사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만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나만 잘났으니까, 나만 잘하니까, 나만 열심히 하니까 이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때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차라리 그러면 과유불급입니다.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충실하게 발휘하여서 서로를 돕고 함께 더불어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기독교 신앙을 그저 개인의 행복과 축복과 구원을 받는 방편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구원은 여러분, 이 교회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즉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 삶의 많은 영역, 아니 전 영역에서 교회라는 몸에 속한 지체로서 교회와 관련하여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잠깐 그냥 할 일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와 전부 관련성이 아니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련성에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도 여러분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묶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은사를 청지기의 자세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한 은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은사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은사에 따라 맡은 직무는 모두 청지기처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청지기처럼 사용하라는 명령은 이후에 있을 계산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은사를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평가하는, 계산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으면 그냥 맡겨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할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주인 앞에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래에 당신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또 은사를 사용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열매 맺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고 계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같이 전심전력하여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여러분 개성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할 것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섬겨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보면은 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일하는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개성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다가 결국 이제 좀 그분이 어렵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일이 어그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우리 받은 은사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내 스타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래서 늘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실 때, 섬기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느냐, 봉사하실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늘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한다면 결국 그 자리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듯 할 때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할 때 자기 힘과 개인적 역량에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 스스로도 힘들고 상처받고 넘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되나? 누구는 소외가 생기게 되는가?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거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에게 죄복음도 증거하고 일할 때 그 사람들 의견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은사를 참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경적 원리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좀 전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편리하게 장을 나누어 보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이나 절의 구분 없이 쭉 그냥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은 앞서 은사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서 이제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에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사역과 또 봉사와 섬김 가운데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짓.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소유했느냐 보다도 그 은사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내가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들 지금 나오잖아요. 막 기가 막힌 은사들이 막 나열이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엉망진창인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랫동안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봉사와 섬김의 일을 담당하는 중직을 맡은 일꾼일수록 더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이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잘하니까,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아니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지 아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인정해 줄 아니까, 그러다가 그냥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 세 가지 원리대로 사용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진실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로 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교육자 정책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정책 수련회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권 책을 읽고 오라고, 또 교회 컨설팅 보고 자료도 이번 정책 수련회 너무나 힘든 수련회였습니다. 책 읽어라 하시고, 또 완도 성강교회 그 부흥의 역사를 다룬 그 책을 또 읽고 오라 해가지고 읽어왔는데,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 완도는 사실 얼마나 우리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적은 곳입니까? 인구도 그렇고 더 이렇게 시골적인, 그런데 그 교회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교회를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제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 당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 사역, 다 평신도 사역이야. 모든 사역이 평신도들이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가지고 막 100여 개, 200개가 되는 그 위원회를 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건축위원회를 평신도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평신도에서 다 상의하고 토의하고 책임있고 해가지고 건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제 보고만 담당 교육자와 또 담임 목사님에게 받고, 그래서 그 통과되면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처음에 시골교회에 불과했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지, 그 교회를 탐방을 무려 1,400교회가 그 교회를 다녀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진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도 보니까 그 한 해에 모인 그 크리스마스 준비위원회가, 우리는 보통 그냥 하면 트리도 달고 교회에서 선물 나눠주고 축하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그 위원회가 우리 교회만 해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완도에 들어오는 그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에다가 대형 그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완도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막 세워놓은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사진, 포토라인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지역 신문에도 알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정말 그렇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만 한다. 하는 사람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다들 정말 능력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참여해야 되고 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추후로 이제 계속 또 말씀하시고, 또 하반기 사역, 또 내년 변화된 사역들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주신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성경적 원리대로 다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순천농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땅끝에